1절에서 4절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췄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만든 것인데 아멘. 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3번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43번. 네, 우리 드럼도 좀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3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장마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국가적인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지침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청결을 위해서 손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쓰고 그리고 밀집된 곳에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많은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장마가 오게 되면 홍수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지침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부에서만 이런 지침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지침들을 주십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정부에서 주는 지침은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마스크를 써도, 손을 잘 씻어도, 또 무증상자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알 수 없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정부 지침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그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침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그 지침에는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부의 지침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지침, 규칙들 우리가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지침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침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믿는 이런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침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웠지만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지침들을 순종하고 지침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복이었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얼마나 걱정하게 합니까? 얼마나 염려케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강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도 지켜야 되고 생각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믿음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원망 한번 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절규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고통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 탕자처럼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은 어떠한 재앙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앞길이 동서남북이 막혀있는 것 같은 이런 답답하고 어둠의 그림자가 그려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면 나는 감사하리로다, 나는 기뻐하리로다, 나는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가장 필요한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에게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감독자들이 솔선수범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한 지파 족장들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론에게 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등잔대를 비추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잔대가 왜 필요한가? 등잔대는 등불을 비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그 등잔대 아니겠습니까?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성막이 좀 밝을 수 있는데, 밤에는 캄캄합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 위에 등불을 켜야 하는 거죠. 이 일들을, 이 사명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가 하면 아론이라고 하는 이런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라는 겁니다. 그 비추는 그 방향이, 그 비추는 그쪽이 어떤 곳인가 하면 진설병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방송실에서 찾았는 건 모르겠는데요, 우리가요 성막을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개의 장소가 나오는데, 한 군데는 뭔가 하면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3가지의 성물이 있습니다. 왼편에 보면, 들어가면서 왼편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 그 7가지의 등불을 켤 수 있도록 등잔대 등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제사장이 뭐하는, 제사를 드리는, 기도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등잔대 7개의 등불을 어디로 비추게 하는 겁니까?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잔대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진설병은 떡상에다가 6개씩 떡을 세워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의 떡이 있는 곳이 진설병입니다. 성소 안에. 그러면 이 진설병 12개의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등불을 어디에 비추라고, 진설병 앞에 비추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비추는 건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뭐 해주시겠다? 비춰주시겠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여정 가운데, 광야 같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등불 대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계속해서 비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우리 인생 여정,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등불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 앞길 또한 하나님이 환하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물러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이런 칠흑과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 우리도 건강의 어둠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어둠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사의 어두움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의 어두움, 걱정의 어두움, 이런 두려움의 어두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되면 그 어두움은 어느 순간 없어지고 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런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7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무엇과 무엇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어두움의 그림자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17세에 하나님께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을 받았을 때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파는 것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인신매매 되는 것보다 내 형제들에게 의해서 인신매매 팔려지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팔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겠는가.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보디발 장군 아내의 이런 그 애매한 억울함에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등불이 요셉에게 환하게 비춰주니까 그런 걱정과 그런 안타까움과 염려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녹아지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야곱이 죽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 요셉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시금 청문회 열고 재판하고 다시금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죗값을 물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그 형들의 고민거리를 알고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팔려서 오게 된 것 하나님의 뜻이다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후손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왜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요셉을 비추니까 요셉이 걱정과 근심과 분노가 아니고 사랑과 용서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여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어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로 하여금 참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참을 수 있었고 다윗이 인내할 수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편 119편 67편에 다윗이 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 행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건강도 잃어버리고 나야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사실 다윗도 인간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생각이 있고 다윗도 계획이 있고 다윗도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는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다윗의 고백.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다윗이 빚어가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구나. 결국은 다윗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71절에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은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지금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제도 아시고, 그리고 오늘도 아시고, 그리고 내일도 아시고,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길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가려고 하고 자기의 그 정욕을 따라서, 소욕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막대기가 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지팡이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기도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대기로 나를 지금 때리고 계시고 하나님 막대기로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나를 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드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내 때에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것이지,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늘 고정을 시키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이런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어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 갈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뭐 하지 말라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뭐 하리라?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답답한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믿음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아론 그 자손들 제사장의 역할이 뭔가 하면 성소 안에 그 진설병을 비칠 수 있는 등잔대 위에 있는 등불 꺼지지 아니하도록 기름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불이 꺼져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자녀들에게, 가정에, 이 지역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가운데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기름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거죠. 그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성령이죠.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사모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도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못하니까, 충만하지 못한 그 부분을 무엇이 채웁니까?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소욕이 채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을 통해 오는가?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침들을 주시죠. 그것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놓기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도 뭔가 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여러분, 우리 힘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대로, 우리 지식대로 예수를 믿게 된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안 믿는가? 자기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게 부끄러운 일.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한 분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헬라인들은 왜 예수를 못 믿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가? 도저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특징은 뭡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어떻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다시 살아났는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장마로 인하여서 건강으로 인하여서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득불하신 일이 뭡니까? 고넬료에게도 환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고, 베드로에게도 환상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될 것 같으면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
만나게 하고 베드로 하여금 고넬료 만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마침 우연히 누가 오게 됩니까? 고넬료가 보냈던 종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어둠에 갇혔던 우리들이 어떻게 빛을 볼 수가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등잔대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작법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이다. 여러분, 등잔대 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무로도 만들 수 있고요, 천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동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물두멍은 동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조각목, 이건 나무로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잔대, 이거는 무엇으로 만드는 겁니까? 금으로 만들으라는 것. 이 말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금을 쳐서 만든 것처럼 아무리 여러분 금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쳐야 한다는 겁니다. 쳐야 한다는 거예요. 두들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정금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정금과 같은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앙이든 고난이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었는가. 이걸 여러분 깨닫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품고 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처럼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세상을 쫓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등불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 여정,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정금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지만 더 순결하고 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재앙으로 치시고 고난으로 치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치셔서 아브람처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겠노라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참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것이다. 참고 믿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내가 뭐하리라? 구원을 이루어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 가운데 등불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늘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요동하여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친다고 할지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만인이 둘러 진을 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닌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